감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의지이고 선택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두려움 같은 것은 선택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그냥 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감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영어로도 보면 I will praise you.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결심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ink 해야 돼요. 여러분 think와 thank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감사는 내가 어떤 것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무엇을 이루고 할 때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다르죠? 우리가 잘 나갈 때 물론 그때도 감사는 해요. 그러나 더 깊이 감사할 때는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는 깊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인생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면 원수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올린 시편입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때에도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쫓아갔는데 아들은 생기지 않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적과 꿀이 아니라 기근이 있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왕한테. 그렇죠? 거의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장막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니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수술하고 나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지나갔던 여러 감정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왜 사람들은 평소에는 모르다가 환난을 겪으면 감사를 비로소 깨닫는 것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희생이에요. 내 인생을 만약 누군가로부터 혜택을 입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해줬을 때 그 대가로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얼굴에 절반 이상을 화상을 입어서 살이 시커멓게 변해버린 40대 중반의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딸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 외모가 흉측했기 때문에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학교에 가도 엄마 오지 말라 그러고 심부름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엄마 외모가 너무 보기 싫었어. 그런데 그 집에 놀러온 이모가 어느 날 엄마한테 못되게 구는 딸을 모습을 보다 못해서 이 버릇없는 조카를 바깥으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 엄마 얼굴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냐?
이 불효막심한 것, 네가 어렸을 때 난로를 붙잡고 장난치다가 난로 위에 얹어둔 주전자가, 큰 주전자가 있었는데 물이 펄펄 끓는 거, 그 네 얼굴에 쏟아지는 것을 네 엄마가 달려와서 그 주전자채 가슴에 받아서 얼굴이 그렇게 된 것이다. 널 감싸다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다, 이놈아. 딸이 이 얘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나 때문에 엄마 얼굴이 저렇게 됐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절대로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한 사람도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혼자 우유 타먹는 거 봤습니까? 우유 타먹는 거 봤습니까? 혼자 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땅 파서 농사 짓고 쌀밥 먹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부모님한테 대들 때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개를 쳐들고 막 그러느냐. 약간 귀엽게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야단치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컸는데 그러느냐. 사람은 커서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 없고 또 직장에 들어갈 수 없고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의 건강을 챙겨주지 않으면 건강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이뤄낸 것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 형제, 친구들 통해서 내가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 이것은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없습니다. 6.25 때 제일 치열했던 전투가 무엇인지 아시죠? 장진호 전투입니다. 6.25 때 수많은 미군과 한국 군인이 영하 32도 온도 속에서, 오늘 날씨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주간에 걸쳐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중공군을 막아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2주 동안 막아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는 흥남항, 흥남부두에서 그 많은 10만 명이나 넘는 미군과 한국군이 탈출할 수 있었고 민간인들도 철수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다 죽었습니다. 미국 어느 묘지에서 저는 어느 박물관에 갔는데 어느 이렇게 희생당한 2차 대전 때 군인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다 19세, 20세, 여러분 18세에서 23세가 제일 많았던 거 아시죠?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1, 2, 3학년 나이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국 커네티컷주 어느 마을에서 누구의 둘째 아들, 뉴햄프셔의 막내 아들, 한국전쟁에 드래프트 되어서 원산 어느 근처에서 실종되다. 강원도 어디서 전사하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종이 많더라고요. 이름도 모르고, 전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가정의 귀한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남자친구였을 것이고 누구의 동생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누군가의 남편이었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제일 큰 은혜는 물론 예수님에게서부터 왔죠.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누군가의 이런 희생이 없이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역사였어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기쁨의 이 종교, 기쁨의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합니다. 사랑만큼 희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합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알면 불교인이고요, 인생의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유교인이에요. 그렇지만 은혜를 알면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입니다. 누구든지 입에 감사가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치 엄마의 사랑처럼 목숨 바친 군인들의 그 희생을 마음에, 그 사랑을 깊이 담아야 하듯이, 어쩌면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 깊이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그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그것을, 그 은혜와 사랑을, 희생한 사람들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온기가 피어 올라와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그것이 없으면 사나워집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 엄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간직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국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온기를 마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허구많은 사람 중에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까? 또 저 같은 사람은 왜 목회자로 만드셔서 계속 말씀을 못 떠나게 하시는지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의 난로 같은 것이들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면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저히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잘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평은 감사의 반대말이고 저항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한테,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생각이, 그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평에서 그치지 않고요,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이 개념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것은. 제가 어려서 그 국민학교 때 불주사 맞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런닝구 벗고 여기 불주사 맞는 거 있죠?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무서운 주사기를 든 그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이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몰라요. 저 막 도망가고 싶어서 안달을 했어요. 왜 잘 지내는 학교 수업 때 그분들이 막 하얀 옷 입은 분들이 쳐들어와서 갑자기 줄 서라고 그러고 그러는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주사 맞는 거 부스터샷 맞으러 가야 되는데 주사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숙제 검사 받는 것도 안 좋아하고 이 손톱 검사 받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때가 새까맣게 낀 거를 그냥 그때 막 물어 뜯었어요. 막 그때 검사 받기 전에 안 걸리려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예방 접종을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합니다. 가끔씩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보면 불구가 되고 소아마비가 되고 배가 나오고 예방 접종을 못해서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군보가 되고, 아프지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른들이 더 잘 알아요. 아프지만 해야 된다는 것은 어른들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조직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이루신 걸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선택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신뢰한다면, 내가 정말 신뢰한다면 생각이 달라져요. 신뢰하지 않아서 불평하는 거지. 신뢰하지 못한다면 시시건건, 사사건건 불만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한다면 주사바늘 맞듯이 아프지만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신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아멘.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한테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로 아름답거나 성숙하거나 겸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뭐 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취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왜 함부로 대하시나,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작게 여기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지간해서는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어지간해서는 우리는 겸손하지도 못하고, 어지간해서는 우리는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탕을 다 2개씩 주는데 나만 1개 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비판합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낳아준 부모를 비판하고, 국가를 비판하고, 내 인생을 비판합니다. 가족도 비판합니다. 우리 교회도 비판하고, 다른 성도들도 비판합니다. 내 인생에 지나온 모든 과정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가 여러분 신경과민증 환자 10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95%가 1000명 중에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날카롭게 신경이 서 있어서 뭐든지 비판적으로 보면요 신경망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불만이 많고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은혜를 많이 경험을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이끄시는데도 늘 불평이 많았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이들은 태어나서 들었던 것이 채찍 소리고 고통스러운 일밖에 없었어요. 은혜를 맛보지 못했어요. 상처만 맛보고 일만 하고 채찍 맞고 슬프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를 못 배웠죠.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 이해가 가요. 그렇게 노예처럼 학대받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인데요. 어려움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편하고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눈물 나는 그때 비로소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요. 내가 힘들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가 힘든데 보니까 제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잘 되었을 때는 잘 생각 안 해요. 근데 힘들 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떠나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든데 가까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자신들 이집트로 다 돌려보내달라, 이 광야에서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들도 이 유대인들도 이집트에서 편하고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을 알았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잘 대해줬어요. 잘 살았어요. 아이들도 많이 낳고 번성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절히 외쳤을 때에는 어려움이 왔던 시절이에요. 박해받았던 시절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에요. 힘들어지면 내 인생이 무엇이고, 힘들어지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고, 힘들어지면 나란 존재는 어디서 왔고, 주인은 누구고, 이런 것을 그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think 하면서 thank로 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까지 이어진 종교적 박해였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감옥 가서 죽고 고문당해 죽고. 그래서 이 순례자의 조상들, Pilgrims Fathers라는 불리는 이 영국 청교도들이 1600년대 초기부터 도대체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륙을, 그런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넓은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 발견한 신대륙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반이 죽어나가는데 그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 미국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나? 제일 먼저 이들은 건강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1620년 12월, 이때는 아주 추웠을 때거든요. 긴 항해 그리고 정책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몸이 버텨나질 못했습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 총 102명이 출발했는데 항해 도중에 1명 죽고 1명이 탄생했고요. 도착했던 11월 중순에는 너무 기후가 추워가지고 그 눈보라, 바람, 또 먹을 것도 없고 질병, 들짐승들의 위협, 결국 1620에서 21년 겨울 2, 3개월 내 102명 중에서 50%가 죽었습니다.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 3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2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 좀 큰 사이즈, 하루에 2, 3명씩 죽어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결국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지쳐있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정말 감사했어요. 첫 번째 감사해요. 그리고 곧 의복과 그리고 place to live,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낯선 곳에서 나무를 찍어서 오두막 통나무집 7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나무집에 들어가서 불을 피워놓고 추워, 우리가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음식이 또 중요한 거였는데 이 플리머스라는 곳은
이 사람들이 보리와 밀을 갖고 왔는데요. 풍토가 달라가지고 자라질 않아요. 토양이 달라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덕으로 옥수수를 얼마를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옥수수를 갖다 놓고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걸 구워 놓고 감사를 올렸습니다. 힘든 항해와 그 혹독한 기후와 질병, 이것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1661년 가을에 하나님께 첫 땡스기빙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첫날에는 그래서 온종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찬송 부르고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 감자,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서 서로 막 나눠 먹었고요. 오늘도 저희 맛있는 거 많이 나눠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트를 초대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 먹으면서 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디언들이 칠면조 구운 요리하고 호박파이, 펌킨파이를 가져와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래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 때는 미국에 어딜 가든지 그 온통 칠면조인데 전 아무리 먹어도 칠면조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뻑뻑하고. 그래서 어느 분이 미국 분한테 물어봤대요. 당신들도 칠면조 고기 하고 그 닭고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좋냐 그랬더니 당연히 닭고기가 더 맛있지 그러더래요. 그리고 왜 칠면조 고기를 왜 이렇게 먹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조상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먹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된 감사는 칠면조 고기를 씹어도 제일 힘들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내 곁을 지켜준 동료들, 고생 중에 세상을 떠난 부모나 선배들,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 청교도 정신, 이것이 미국의 신앙의 뿌리죠. 이것 때문에 어려운 곳을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났고 정착했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많은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한국 전쟁, 가난, 위험, 또 새로운 곳, 낯선 곳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 이곳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여러분 살아남으셨습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진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물론 100% 다 돌아온 자녀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기적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그의 섭리에 따라서 주신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 교회, 그것을 늘 느끼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